끊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21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오늘 제목에 있는 것처럼 우리 바울이 아버지입니다. 바울이 아버지고 그 아버지가 그 아버지를 본받아라 하는 그런 말을 할 때 참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는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왔지만 이해가 되지 않지만 이제는 바울을 본받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기서는 뭐 아들아 이렇게 하지 않고 형제들아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은 이제 너희들이 내 아들이 되어야 한다 그런 말처럼 이제 들려집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 본을 보였으니 나는 물을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그렇게 설명을 하면서 이제 내가 본을 보였다. 이 사역자는 무슨 일을 하든지 이 사역자고 기르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죠. 그 얘기를 얘기했기 때문에 너희가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아라. 그 말씀을 내가 뿌렸고 그 말씀을 물을 주었고 그리고 하나님이 거두신다. 그 말씀은 태초부터 있었다. 하나님이 깔아놓은 기초다.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를 보는 눈과 아볼로를 보는 평가가 동일해야 되고 한 가지로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일들 뿐이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성경 밖으로 넘어가지 말기를 당부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서 배워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합니다. 이 왜 바울에게서 배운 사람이 이 교만해지기 시작할까요? 그리고 교만해지기 시작하면은요 서로 대적을 합니다. 어떻게 해요? 나는 바울에게서 들은 바로 말할 것 같으면 이런 거다. 이러고 나는 아볼로에게서 들은 말은 이런 건데 바울이 한 얘기 내 다 안다. 아볼로 다 알죠. 어떻게 알아요? 아볼로는 바울을 만난 적이 없지만 어떻게 아볼로가 바울을 다 알아요? 브리스가에게 배웠잖아요. 아볼로에게 배웠잖아요. 물로 세례만 주는 게 아니라 성령 세례가 있고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그 속에 들어있는 거다라고 하니까 아볼로가 깜빡 넘어가죠. 그러니까 그거를 아볼로를 고린도에다 파송을 했는데 고린도에 가가지고는 그거를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막 넘어지는데 바울이 왔을 때 넘어지던 사람이 또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별거 아니고 아볼로가 최고다. 이렇게 하면서 분란이 일어나서 결국은 소문을 듣고 이 편지를 쓰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내가 이제 설명을 했지 않느냐. 아볼로와 나의 역할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그랬는데 우리 말을 듣고 교만해지면 안 된다. 우리가 가르친 거에 대해서 더 겸손해져야지 그걸 가지고 하면 안 된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안 한 사람 특히 이 교회 좀 갔다가 저 교회 좀 갔다가 이 교회 갔다가 공평하게 내가 판단을 내리겠다. 이단을 안 만들겠다. 이런 사람은 이단 만들어요. 왜냐하면 다 아니까요. 이렇게 하니까 교회가 잘 되고 이렇게 하니까 교회가 잘 되고 다 공부했는 게 지금 유명한 이단이 된 거죠. 그렇게 한 것처럼 너무 공부 많이 해도 안 돼요. 그게 많이 하면 교만한 마음이 들어가서 전부 대적하고 싸우게 되고 아니 다른 교회에서 하지 마라 이러면 안 하면 되고 그렇게 모이지 마라 하면 모이지 말고 이렇게 해야지 되지. 그거를 네가 하나님이냐 내가 더 잘 안다 이렇게 해버리면 그건 이단이 되는 거죠. 그건 성경을 경계를 벗어나는 거예요. 7절에 누가 너를 7절 읽어주세요.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네가 자랑하고 교만하는 거 보니까 네만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네만 받은 게 없다. 니는 다 똑같다. 네가 잘못 생각하고 네가 들었는 것이 새로우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교만해진 것 뿐이지 결코 네가 더 받은 게 없다. 뭐 있으면 얘기해봐라. 그 얘기하죠. 그러니까 그 야단 치는 거죠 지금. 야단 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8절에 읽어봅니다.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여. 이 편지를 이렇게 읽으면 사실 좀 어렵습니다. 1차 독자는 무슨 말인지 알지만 우리가 이 편지를 읽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면 무슨 말이냐면 말씀 하나 듣고 그걸 꽂혀가지고 그 말씀에 꽂혀가지고 그것만 붙들고 계속 제가 사랑하라 하는 설교를 듣고 나면 다 필요 없어. 사랑만 하면 돼. 이러다가 교만하지 마라. 이러면 사랑이고 뭐고 필요 없어. 교만하지 말아야 돼. 이러다가 또 온통 그렇게 듣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미 왕이 된 거예요. 이 사람들은 저처럼 한 번 듣고 이렇게 막 하는 게 아니라 바울이 한 얘기를 기록해 가지고 그걸 듣고 외우면서 한 10가지 20가지 정도 되죠. 그러니까 한 번 듣고 사랑 한 가지만 하는 게 아니라 그 10가지 20가지를 가지고 계속 이제 왕노릇 하는 거예요. 왕이 뭐가 왕노릇 하는 거예요? 판단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잘못했어. 너희들은 잘했어. 왕만 하게 돼 있는 건데 자기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왕이 무슨 왕노릇이 뭐냐면 PR을 선포합니다. 너는 대적이고 너는 우리나라 백성이고 그러니까 내 말을 들어야 되고 이런 것이 왕노릇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벌써 바울이 가르쳐 주군 몇 마디를 가지고 왕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판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아군이다, 이 적군이다, 그리고 우리나라 백성이다, 아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볼로파다, 바울파다, 그리스도파다, 게바파다 막 이렇게 나누었다는 거예요. 네가 이미 배가 부르며 더 이상 그 왕 밑에서 왕노릇, 네가 왕이 되어가지고 이거면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제 이해 가겠죠? 네. 예.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네가 참으로 왕이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참 왕으로 되기를 원한다. 참 왕이라는 게 뭐예요? 진정한 왕은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사는 게 왕이 되는 건데 우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나도 왕이 되고 너희도 왕 되고 함께 왕노릇해서 제사장이 되기를 원한다. 그 왕 같은 제사장은 어떤 사람이에요? 자유하고 존귀하고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참 놀라운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거를 묵상을 안 하고 그냥 읽으면 머릿속에 들어가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나중에 디모데를 보내서 생각나게 합니다. 그 설교를 하면, 주일날 설교를 하면 바울이 했던 얘기가 막 생각이 나고 구약 성경 39권이 생각이 나고 그래서 27권을 쓰게 되고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이 9절을 읽어보세요.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를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으며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다. 우리는 끄트머리가 된 찌끄레기가 된 거예요. 누가요? 예수 전도하는 사도들이 이 바울이나 뭐였죠? 바울하고 누구예요? 아볼로. 예, 아볼로 이런 사람들을 이제 아볼로가 나중에 이제 만나서 이제 같이 사역을 하면서 이제 동등하게 이제 되죠. 이제 바울처럼 동등하게 돼서 그 찌끄레기 사명을 다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뭐라고 합니까?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들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같이 끄트머리에 뒀다. 끄트머리에 뒀다는 것은 사형수는 인생의 제일 마지막에 그보다 더 나쁜 건 없어요. 사형수가 제일 인생의 마지막 끄트머리입니다. 그 끄트머리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뭐 그 사람 말을 들을 필요도 없고 그 사람을 볼 때마다 불쌍히 여기고 우리의 마지막도 저와
그 아닐까 염려하고 그렇게 싫어하는 그런 끄트머리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끄트머리에 있는 것은 사람도 참 저 사람이 그 사람이래 이러면서 쑥은덕거리면서 구경을 하는 구경거리지만 천사도 마찬가지래. 천사는 원래 사람보다 조금 못해요. 근데 사람보다 나은 부분이 한 가지가 있다 했죠. 다 사람보다 못한데 사람보다 나은 게 딱 한 개가 있어요. 뭘까요? 죽지 않는 거. 예, 죽지 않는 거예요.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훌륭한 선생님 된 것 같아요, 제가. 근데 이 뒤에 이제 선생님 얘기 또 나옵니다. 우리는 그 천사, 사람, 사람이나 천사들에게 구경거리가 된 아주 부끄러운 것입니다. 사실 그 목사가요 되면은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내 아들을 목사 보내서 많은 권사님들한테 대접받게 해야지, 나중에 훌륭한 목사가 돼서 우리 교회를 크게 세워야지, 그때 내가 도움을 줘야지 이러고 아들에게 하나님 믿으라, 목사가 되라, 신학교 가라 계속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근데 대 보면은요 아주 웃기는 일이 생깁니다. 그렇게 공부 잘하고 1등으로 신학교 졸업하고 목사 교회 만들어서 번듯한데 담임 목사로 들어갔지만 사실은 신방 안 하면 안 됩니다. 그럼 뭐 신방 하나 따라다니면 저 산꼭대기까지, 젊었을 때는 그렇게 괜찮아요. 펄펄 날아다니겠는데 나이 많은 사람들이 그 젊은 여자들 뒤에 따라가지고 가가지고 청소도 안 해놓는데 그 집에 가가지고 어떤 데는 아주 대접을 박대할 수도 있어요. 자꾸 오라고 그러니까 아주 자기가 하늘인 줄 알고 목사님 와도 그냥 대접도 안 하고 그냥 보내는 경우도 있는데, 그거를 한번 당하고 나면 목사하기 싫어지는 거예요. 그를 보면서 이게 아주 천한 사람, 그런데 그거를 잘해야 결국은 그 교회가 부흥을 하죠. 근데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역자가 이렇게 바닥까지, 이 뒤에 보면 그 내용을 얘기한 쭉 얘기하는 거 보면 기가 막힙니다. 그거 하려면 아무도 목사 안 시킬 거예요. 근데 그거를 사역자의 형태를 그렇게 말합니다. 10절 읽어보세요.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다. 이게 왜 이런 말을 하느냐면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참 이 예수 전한다고 해가지고 제자들이 많다고 해가지고 목에 힘주고 있는 이 사도들이 그 밑에 가서 청소해주고 천막 만들어주고 그리고 뭐 굽신굽신하고 또 그리고 박대를 받고 이런 거 생각해 보면 다른 사람을 몰라도 고린도 교인들한테는 화가 나는 거예요. 이 바울이. 그래서 아주 역설적으로 얘기합니다. 우리는 완전히 바닥이고 너희들은 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 놓고 끝에 가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들은 우리를 본받아야 된다. 나를 본받아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할 때 참 이 10절 말씀은 그 비유적으로 책망하는 거죠.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어리석고 약하고 비천하고 너희는 지혜롭고 강하고 존귀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11절 읽어보세요. 바로 이 바로 이 시각까지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고 벌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네, 이게 이제 13절까지 연결되는데 봅시다. 왜 우리가 찌꺼기 같이 됐는지 한번 봅시다. 지금까지 그러고 있습니다. 이 편지를 쓰는 동안에도 역시 그 편지를 쓰는 3차 전도 여행의 그 두란노 서원을 세울 때도 박대를 받아 쫓겨나고 뭐 소동이 일어나 가지고 뭐 갇히는 사람과 혼나는 사람도 있고 막 계속 그런데 우선 뭐예요? 줄여. 그럼 자기가 일을 할 새가 없으니까 뭐 줄여요. 줄이고 또 뭐요? 목마르고. 우리는 뭐 어디 등산만 가도 물통 하나 차고 가잖아요. 이거 물통 차고 가면은 안 돼요. 그래서 목마르고 헐벗고 옷 사 입을 새 없습니다. 그냥 있는 거 가지고 일주일 내내 입고 한 달 내내 입고 그런 거예요. 사도가 되면. 그리고 매맞고. 왜 매맞아요? 예수 전하지 말라는데 전했지. 그리고 막 혼내주고
죽었다고 생각하고 내 던졌는데 거기서 또 살아나오고 정처가 없고 정처가 뭐예요? 거처가 없는 거예요. 주소지가 없는 거예요. 네 집이 어디냐? 어떤 사람은 선박에다가 자기 주소를 적어놨어. 배 타고 여기 갔다 저 갔다 하면서 그게 지금 미국도 이제 컨테이너 차 말고 뭡니까? 레저카 그거 하면 거기다 번호를 딱 붙여줍니다. 그러면 그게 어디를 가든지 우체통에 연락을 하면 우편물에 놔뒀다가 그 사람이 가는 곳에 그걸 배달해 줍니다. 근데 뭐 우리나라처럼 뭐 이렇게 속달 합니까? 속달 안 하고 몇 달 뒤에 그 우표가 들어가고 막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게 가능하죠. 근데 우리나라는 뭐 전화해보고 바로 안 나오면 전화 받으면서 바로 출발하면서 갖다 넣어주면서 갖다 넣어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는 우리나라이기 때문에 그거하고는 좀 다르죠. 어쨌든 정처 없이 살았던 거죠. 그리고 12절에 보면 수고하여 일하고 말씀 공부하다가 또 죽으라고 일하다가 그 피곤에 지쳐가지고 말씀 시간 늦으면 욕하고 한다고 했으면 제때 지켜야지 딴 사람들이 기다리잖아요. 막 이러면서 야단치고 그럼 잘못했습니다. 이러고 얘기하고 모욕을 당하면서 축복하고 니들이 하는 일이 그 꼴이니까 맨날 그렇게 배고프고 그런 거지. 그러니까 주여 저들을 축복하소서 저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이다 이러면서 축복을 도로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박해를 받으면서 참고 박해 참는 데는 뭐 일가견이 있습니다. 죽었는데 어디 맞아 죽었는데도 나와서 원수 갚을 생각 안 하고 뭐 칼 한 자루를 들고 착 빼면서 한판 붙자 뭐 이렇게 안 하고 얻어맞고도 그냥 맨손으로 가가지고 살아오면 사람들이 기절하죠. 이게 죽었는데 이게 어디서 안 죽고 이러면서 때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때는 이미 조심해야죠. 이 사람들은 위험하니까 조심해다. 이렇게 살아가지고 저 돌아다니는 거 보고 야 내가 죽였는데 저기 살았다 확실하나 벌벌벌 떱니다. 잠을 못 잡니다. 자다가 또 올까봐. 그래서 13절에는요 비방을 받으면서 고면하였다. 예수 그렇게 찌질이도 못생긴 게 니나 예수 잘 믿더라. 근데 나중에는 그러면서도 고면하게 예수 믿으면 막 잘 살면서 막 속상할 때가 있는데 그 못 살면서 예수 믿는다고 희죽희죽 웃고 댕긴 사람이 부러워요. 근데 그 가서 물어보고 나도 교회 나갈게. 네가 믿는 하나님 믿을게. 이런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비방을 받으면서 고면했는데 13절에 뭐예요? 지금까지 그렇게 했어요.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됐어요. 근데 14절 읽어봅니다. 14절 시작.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야. 내가 이렇게 너희들에게 참 왕 만들어주고 내가 한 말 가지고 너희들이 멋대로 하니까 네가 왕이 되었잖아. 왕 만들어주고 우리는 찌꺼기처럼 됐는데 이러니까 알아들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 부끄럽게 하려고 내가 그런 게 아니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뭐 때문에 한다고요? 내가 내 자녀처럼 우리 자녀에게는 하고 싶은 말 다 하죠. 사실은 안 해야 되는데 때려 죽일 놈아 내가 네 때문에 이러면서 얘기하는데 그 얘기 안 해도 되는데 자꾸 그 얘기를 하게 돼요. 그러면서 내가 아버지니까 얘기하는데 누가 네 보고 그런 얘기 하겠냐 하든지 말든지 내버려 둘 텐데 내가 아버지니까 얘기한다. 그러면서 15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은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스승 아버지 얘기하는 겁니다. 뭐 딴 데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신학교가 굉장히 많아요. 신학교 엄청 많습니다. 근데 진짜 그 신학교 나와서 아버지라고 부를 만큼 자녀를 기르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제가 손꼽아도 학자는 많아요. 설교 잘하고 유튜브 10만 명 넘고 이런 사람 많습니다. 근데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 되냐 그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바울은 아버지라 소리 들어요 안 들어요? 뭐 아버지라고 부르지는 않지만 내 아들이라는데 그럼 아버지지 뭐. 그럼 그게 아들 하기 싫으면 잘려 나가야 되는데 아들 디모데 이러면 디모데는 나보고 아들을 했으니까 아버지처럼 모셔야 되겠다. 하나님 아버지를 기도할 때마다 이 바울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바울은 편지를 많이 썼기 때문에 아들이 꽤 여럿이 나와요. 성경 속에. 누가 나와요? 디도도 나오고 오네시모도 나와요. 그게 다 그 바울의 아들이에요. 근데 베드로는 한 사람밖에 없어요. 마가가 아들이에요. 그것도 다 아버지라고 부른 적은 없지만 다 내가 믿음으로 난 그리스도 안에서의 아들이라고요. 예? 예.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은 낳았다는 얘기는, 복음으로 낳았다는 얘기는 뭐라고 해요? 하나님 아버지를 상속으로, 기업으로 물려줄, 유산으로 물려주는 그게 아들이지. 맞잖아요. 예. 있었잖아요. 그게 우리는 딴 걸 자식에게 물려주지 않는다. 말씀을 물려준다. 하나님을 물려준다. 그 성경책 하나만 뭐 전중환 목사님 얘기하는데 이 참 아들은 말씀만 물려준다 하더라. 이러고 성경책 하나 얻어와 가지고 네 아들 이거 네 해라. 이렇게 나 아버지 할 일 다 했다.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나누고 이러는 것을 아들이 듣기 싫어해요. 듣기 싫어합니다. 그 뭐 맨날 합니까? 있는데 왜 그래요? 아니 맨날 하는 건데 그 뭐 또 합니까? 그렇지만은 그 은연중에 그 듣습니다. 듣는데 아니 듣는 사람이 아들이지 뭐 전종섭이가 아들이거나 뭐 전하다샤가 딸이거나 그런 뜻은 아닙니다. 듣는 사람이 아들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지. 오늘 전신영, 전종섭, 전하다샤들한테 자식 아들밖에 없는데 그래 뭐. 그러니까 아들이라고 표현하지만 자식이 다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라는 건 상속권이 있다는 거죠. 상속권. 다른 상속권이 원래 없어요. 그런데 중간에 진짜 없느냐? 그게 아니고 때를 쓰면 또 줘요 다. 이제는 똑같아요. 예. 진짜 그래서 없느냐? 그래서 일단 성경은 아들에게 상속권이 있다는 얘기를 하고 아버지와 아들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하나님 주 안에서 아들이에요. 아들. 마음속의 아들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아들이에요. 우리는 딸을 보고 마음속의 아들이야 이러면 아들이야 예식장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고 전신영이 보고 난 아들이야. 그 아들이야. 아들 아니 아들이야. 네, 16절 읽었어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뭔 생각이 나요? 예수 그리스도. 거지가 부자 거지 부자가 부자가 아버지와 아들이 이 큰 기와집이 불타는 거 보고 사람들이 소리 지르고 기절하고 막 이런 거 보면서 아버지 우린 저런 걱정 없지요. 이런 다 애비 덕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 이 말이 생각나는 거죠. 그게 하하하 웃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그 말을 하면. 그렇지만 성경에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나를 본받으라. 너들은 그래야 걱정도 없고 근심도 없지. 네가 나들을 안 본받으니까 아볼로파, 바울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해가면서 싸우고 왕하려고 애쓰고 이런데 그렇게 하지 마라. 알겠나? 이 말을 16절에 하는 거예요. 예? 예. 17절 읽어주세요.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라. 지금은 우리가 이야기하고 싶으면 문자를 보내고 전화를 하고 메일을 보내고 하기 때문에 사실은 큰 문제가 없어요. 지금도 여전히 함께 예배드리고 싶지만 온라인으로 예배할 수 있잖아요. 지금 시대가 이런 시대가 됐잖아요. 그런데 진짜 너희들한테 내가 했는 얘기를 좀 생각해봐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라고 얘기할 때 방법은 없습니다. 아들을 보내는 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예를 들었잖아요. 종을 암만 보내도 소용이 없어요. 아들을 보내면 내가 간 거나 마찬가지니까 아들을 딱 보내는데 이 사람들이요 완전히 생각을 바꿔가지고 이 아들을 죽이면 이 재산은 전부 내 것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법은 그 나라 법은 그런 거 없어요. 주인 죽이고 땅을 차지하면 그건 사형감이죠. 안 되죠. 그런데도 잠시 생각 드는 게 그겁니다. 주인이 없으면 주인 아들이 없으면 주인 죽으면 다 우리 거 아니냐. 죽여보자. 그게 예수님을 죽인 제사장들의 행위를 그렇게 말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아들을 보내면 되는데 아들 보낼 사람 이 고린도 전서에서 제일 먼저 얘기하죠. 이 아들이다. 그러면서 디모데를 목사로 보냅니다. 그래서 주일마다 뭐 수요일 날 또 했는지 모르지만 예배를 드립니다. 드리면 다를 때는 생각이 안 나다가 그 얘기를 하니까 생각난다. 바울이 그랬다. 이게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 그게 신약에도 있지만 구약에도 있다. 이게 생각이 나야 돼요. 그 생각나게 하려고 설교를 시키는 거고 그런 거지. 그냥 뭐 비슷한 사람끼리 모여서 묵상해도 참 좋습니다. 이게 하브루타라는 게 그런 겁니다. 그러나 하브루타를 할 때는요, 꼭 똑같은 사람만 모여 있는 게 아니라 반드시 스승이 그 랍비가 있어야 돼요. 하브루타 할 때는 성이 있어서 두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다가 문제가 안 풀리는 게 있어요. 두 사람이 안 풀릴 때는 그때 바로 랍비를 찾아가서 물어봐야 돼요. 그게 하브루타인데 일단 말씀을 가지고 함께 듣고 그걸 가지고 서로 나누면서 말씀을 만들어가요. 그런데 그거 하다가 안 풀리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상급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기본 구원에 빠져가지고 기본 구원과 상급 구원을 구분을 못할 때 그걸 들고 랍비를 찾아와서 이게 무슨 말입니까? 라고 물으면 딱 해결해주고 이런 것이 이제 하바루타 묵상 나눔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니까 디모데가 예배 드릴 때마다 내가 뿌려놓은 복음의 근본을 기본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하더라도 기본이 생각나면 그것은 제자리를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생각이 안 나고 파벌이 일어나고 막 딴 길로 가고 내가 옳다 네가 옳다 하면 딴 길로 가버립니다. 18절 읽어봅니다.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이 사람들이 교만해진 그 때문에 아볼로파 했거든요. 그게 교만해졌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야 조용해. 바울 오면 너들 말해보면 될 거 아니야. 조용해.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바울이 언제 온단 말이에요. 지금 그 사람이 지금 뭐 하는 거 보니까 안 올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정립을 해서 우리가 교회를 세워 나가야 돼. 그러면서 내가 대장할게. 바울 없는데 내가 대장할게.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예? 그러지 마라. 내가 간다. 그 얘기를 이제 합니다. 19절 읽어봅니다.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은 이 편지를 쓰고도 한참 깨오래 도란노 서원에서 사역을 합니다. 그걸 하다가 이제 가는데 고린도로 가는데 가다가 또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만 다시 편지를 또 씁니다. 중간에 가다가 그래서 그게 고린도 후서입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이 뭐 내가 가겠다 이렇게 쓰면 곤란해집니다. 근데 가겠다 하려면 사람들이 딱 지키고 못 와 이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 이미 파가 만들어졌고 이미 우두머리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못 오라 합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가겠다. 그 허락이 너희들의 허락일 수도 있고 우리 동료들의 허락일 수도 있고 내 건강이 허락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게 다 주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주님이 허락하시면 내가 가겠다. 내 의지는 가고 싶은 것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내가 능력을 알아보겠다. 이런 얘기합니다. 능력을 알아보겠다. 이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너희들이 말씀편에 제대로 섰는지 인간의 육의 욕심으로 섰는지 그걸 알아보겠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말을 해요? 그 능력이라는 말은 이런 뜻이기 때문에 내가 능력이라는 단어를 썼다. 20절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것은 말씀을 말하는 겁니다. 말씀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다이너마이트 같은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두나미스가 다이너마이트의 어원이거든요. 두나미스 이 능력이라고 하는 헬라어 두나미스는 다이너마이트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무도 없습니다. 폭발력. 그래서 화약을 이제 그 돌 구멍에다가 넣어가지고 터뜨리면 돌이 깨집니다. 그만큼 힘이 셉니다. 그런데 TNT 뭐 몇 톤 무게의 몇 톤의 위력으로 이제 뭐 태풍이 불었다.
또 무슨 뭐 원자폭탄을 만들었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TNT는 그 양이 많으면 훨씬 더 이제 큰 힘을 내죠. 근데 이 두나미스라고 하는 이 능력은요, 사람이 막을 수 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가장 쉬운 사랑한다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럼 그거를 반대할 수 있는 어떤 힘도 없어요. 그 사랑한다고 하면 그 사랑의 힘은 그대로 전달이 됩니다. 이게 두나미스입니다. 이것은 이 폭발하는 힘을 막을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순간적으로 폭발합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미워한다든가 시기한다든가 이거는 시간만 지나면 얼마든지 그걸 없앨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능력은, 이 말씀의 능력은 두나미스, 폭발력이 있어요. 그래서 딱 얘기하면 꼼짝 못하고 합니다. 아, 그게 아니라 이거야 이렇게 하면 그게 그 말 앞에는 꼼짝 못하는 게 능력이 두나미스인 거죠. 그래서 마지막 절입니다. 21절.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이거를 읽으면 니들이 선택해라. 내가 둘 중에 한 개를 가지고 갈게. 이렇게 들립니다. 그렇죠? 근데 그게 그 말이 아니에요. 내가 벌을 가져갈지 상을 가져갈지 너희들이 알아서 선택해라 이 말입니다. 모든 게 그렇습니다. 성도의 선택은 선택이 성도에게 있지 심판자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성도가 잘못하면 심판자는 매를 갖다가 대는 거고, 성도가 잘하면 사랑을 갖다 대는 거예요. 그건 심판자가 하는 게 아니라 성도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기 보면 참 희한한 말이 21절에 숨어 있어요. 지금까지는 그랬지만, 그러나 지금까지 잘못했다고 내가 매를 가지고 가는 건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이제부터입니다. 이제부터 16절에 보면 지금까지는 내가 바닥에서 찌끄레기처럼 살았지만 이제는 너희가 아버지를 본받아라, 그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찌끄레기 행세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네가 어떻게 했든지 상관없어. 그러나 이제는 찌끄레기가 돼서 우리를 본받아라. 꼭 찌끄레기 돼야 돼요. 뭐 내가 여전도회 회장 하면서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찌끄레기가 되라. 회장이 찌끄레기. 여전도회 회장을 하더라도 찌끄레기가 되면 돼. 회원들이 회장이 어떻게 찌끄레기예요? 안 나와. 찌끄레기예요. 안 나와. 바울이 찌끄레기 했죠. 안 나오면 가가지고 선물 주고, 회장이 그 따로 한다 이러면 또 선물 주고, 또 남들이 무시해도 또 선물 주고, 이렇게 뭐 돈으로 선물 주는 게 아니고 말로 그렇게 이래줘. 그래. 실제로 또 좀 행주 같은 거 남고 이러면 좀 갖다 주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하라고 이제는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이게 뭐냐면 반드시 다가올 그날의 모형입니다. 우리 그날은 잘 알죠? 그날에 이렇게 된다.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날이 딱 왔는데 예수님이다, 하나님이다. 그러면 그 사람도, 그 하나님도 나를 알아보고 반갑게 맞아주고, 나도 하나님을 맨날 보던 얼굴이라 하면서 반가워하고 그래야 되는데, 천국 가긴 갔는데, 믿음으로 구원 받아서 가긴 갔는데 이 누구고 이러면 얼굴이 빨개져요. 그래서 불 가운데 심판받는다, 구원받는다. 부끄러운 구원을, 하도 얼굴이 안 빨개지니까 얼굴을 뭐 불을 담아서 머리에 이고 있어요. 그러면 얼굴이 빨개져요. 그렇게 강제로 하는 것처럼 불 가운데 이제 구원을 받게 된다. 말씀 꼭 붙잡고 능력이 있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잘나려고 하지 말고, 높아지려고 하지 말고, 높아졌더라도 군림하려 하지 말고 바닥으로 기면 사람들은 무시합니다. 그러면 그대로 하면 돼요. 그럼 되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가 없었더라면 남들보다 높아지려고 애를 썼고,
남을 핍박하면서까지도 높아지려고 했는데 높아져서도 찌끄레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는 오직 그것이 하나님 말씀을 상속으로 이어받을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믿음으로 또 자녀를 낳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날 많은 사람들이 불안한 가운데서 예배를 드립니다. 어떤 경우일지라도 코로나로 말미암아 교회가 문 닫히는 일이 없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특별히 염려 없는 이 실시간 예배를 드리는데 익숙해지며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는 남들이 볼 때 하는 것이 아니라 보지 않는 곳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되게 이 시간을 축복하시고 이 예배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